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흠정역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귀한 진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진리를 살아계신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누가가 기록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1차적 제일 먼저에게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각하에게, 총독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 미리 작성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고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전 보고서, 작성한 보고서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누가는 의사라는 직분을 가져서 의사로서 아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의사의 그 직분의 그러한 또 이 누가의 어떤 성향, 누가의 그러한 개성, 그 누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이런 걸 이용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누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주 질서 있게 순서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애쓴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또 아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12사도죠,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누가복음이요. 들려 올라가신, 승천하시길 때까지의 그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보고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그 명령들,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수많은 그 명령들, 약속들, 그리고 이 복음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3절에 예수님이, 순환은 여기서 바로 십자가의 그 순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보혈을 흘리신 것,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것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오셔서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잡수시고, 또한 심지어 이 도마는, 의심 많았던 도마 제자는 예수님의 이 손가락의 이 못자국과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자기가 확인할 정도로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분명히 보여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에 그날 오신다는 거는 이들은 모르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고, 명령으로 주셨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미 예수님이 그 전에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해 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5절부터 나오는 말씀, 참으로 요한은, 이 세례의 요한,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 세상에 신약시대에 그 오순절날 오셔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침례를 받을 것, 특별히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던 그 100여 명의 성도들이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고 이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예수님의 말씀, 미리 알려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저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러한 말씀, 그러한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너희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주신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도록 명령을 주신 그 명령.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니까 그 말씀 약속을 믿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가 정말로 설레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결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 이게 포인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언제 오실까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때의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고 지금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정말 영원한 왕으로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 시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대답해 주셨죠? 7절에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시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시기는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우리는 시기를 지금 생각하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이미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말하자면 이미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 각 성도 안에 이미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또 다른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보아도 다시 한번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것만큼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각 성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을 받아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는 지금 예루살렘이 가장 근접한 지금 그들이 지내고 있었던 도시예요. 도시. 거룩한 성이 있는 그 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거리를 두면서 결국 어디까지요?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온 세상 전체까지 가서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고 믿음을 부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친족, 가까운 자기 집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가족,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우리 친척들부터, 그중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들에게 먼저, 가장 가까운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걸 정말 믿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이 예수님 아직도 안 믿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언 안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전하러 가는 사람의 소리가 없으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셋째 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 예수님의 그 영생을 얻는 그러한 너무나 큰 복과 사랑을 받는다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 아니에요?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핑계를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겐 핑계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의식한다면,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안 하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더욱이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신 이때에 우리의 옛사람, 옛 생활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걸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 뜨거워야 돼요. 나이 상관없이, 경험 상관없이, 어떤 몸의 상태 상관없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자연과 과학과 그 의학과 어떤 것도 상관없이 초월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할까? 왜 못할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평소에 읽지 않고 잘 모르고 배움이 잘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겁이 나고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또 다른 이유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까? 이러한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러한 생각으로 좌절되는 것,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이러한 또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러한 장애물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뜻 기쁨으로 기꺼이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 되는데 사실은 흥분돼야 되죠. 흥분되고 설레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흥분되고 설레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머뭇거리는 것도 부인에 들어가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죠? 예수님과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지만, 멸망의 선포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겁니다. 폭탄이에요. 던지면 터져버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터뜨려서 그 중에 사람들을, 그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을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할까? 이런 걸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안 믿는 그 영혼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언어의 장벽, 무슨 내가 만들어지지 못한 거 우리 다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에요. 우리는 말에도 실수가 늘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늘 회개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저인 줄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아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을까?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와 청지기로 삼으셨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 초월해야 됩니다. 인정까지도 초월하고 우리는 그 어떤 것이 방해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전도할 때 과격하게 막 불신조 막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면 안 되죠.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무해하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이 정말 불쌍하게 보이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저 불쌍한 영혼,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저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게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 거린이 그들에게 구걸하고 돈 조금 있으면 달라고 구걸했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펄쩍 뛰면서 달리면서 점프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뭇거렸던 거, 전도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그 수많은 장애물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았던 거 다 회개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거, 이성으로 생각했던 거,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이거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 없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물론 만나고 기쁨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만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순종한 만큼 우리 주님은 상급을 예비하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고 영원히 썩지 않고 불타지 않는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린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도 기쁨이 더 충만하고 주님을 참 기쁨으로 떳떳하게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몸과 힘과 우리의 생각을 다 주님을 위해서 쏟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그러한 자를 찾으세요.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의 그 수치를 보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여기 자기 옷이라는 건 의로운 옷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죽으심과 부활로 대신 이루어진 그 의가 전가가 된 바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서 벌거벗고 다니고 수치를 보인다는 것은 내 죄의 수치를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그 모습, 그러한 삶, 그렇게 예수님 재림 못 준비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말씀대로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각 우리 성도 안에 계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가까이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큰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놀랍게 나에게 대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는지를 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나 주님 앞에서 말로만 한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했는지 우리가 때때로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때때로 우리가 용기 내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고 또는 우리가 성령님을 억누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억누르진 않았는지를 이 시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 저희 각 성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시는 성령님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고 받아서 그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우리 삶 속에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서도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위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롭게 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늘 깨어 있어서 영적 어둠의 잠에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잠에서 벌떡 일어나 깨어나서 오직 악한 마귀가 역사하더라도 더 강하게 역사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주님을 힘입고 능력을 힘입어서 더 간구해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 위해 힘써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